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거나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 제가 상당히 궁금해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명령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눈에 읽혀진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강론을 들으실 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그 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 같이. 자, 우리는 많이 배웠으니까 여러분 답을 알잖아요.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쩐다?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볼펜 하나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게 하랐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완전하게 라고 하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느냐?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까? 또 이런 궁금함이 또 제 머릿속에 또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엇 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미련하다라고 놀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놀리는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해소가 됐어요? 머리가 하얘지지요? 머리가 하얘져야 되는데 하얘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석을 또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뭔가 찝찝하지만 그냥 동의해줘요. 왜냐하면 동의 안 하면 깨지잖아요, 공동체가. 그래서 시원하게 무슨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넘어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면
인간의 자기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면 어쩌라고 라고 하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 한번 해볼까?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야 되겠지? 라고 한번 덤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덤볐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번 해석하기 전에 그 뒤에 그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옛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옛 언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이 옛사람은 누구를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누구예요? 구약. 응? 구약 아니? 구약은 이게 옛사람이 누구냐고요? 모세. 또요? 이스라엘. 정확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을 인용을 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그 옛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언약이라고 알 수 있겠죠. 율법은 다른 의미에 있어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 옛 사람에게 말했다는 말 자체가 옛 언약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해 주셔요? 그건 뭐라고요? 언약이라. 그래서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사람에게 주었어요. 율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사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 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옛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에게는 말한 바 없어요. 새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한 바가 없다고요. 그럼 옛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옛사람에는 이방인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약속을 해 주었는데 그 약속을 당시의 이방인들은 받지 못했고 현재 우리들도 그 언약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받으셨어요? 언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약속한 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자들이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사자를 따로 분리해내어서 너희들은 동물들을 잡아먹지 마 라고 명령을 했다면, 그렇죠? 명령을 했다면
그 명령은 그 일부분의 무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명령이지 전체 사자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럼 사자는 당연히 다른 짐승을 잡아 먹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에요. 거기까지 이해됐나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 맹세하지 마,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약속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 구 옛사람에게 말한 바 언약들을, 명령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거기에다 덧붙이고 있어요. 뭐라고요?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덧붙여요. 덧붙이는데 노하지도 마, 욕하지도 마, 미련하다라고 놀리지도 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놀리는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구멍이 너무 숭숭 뚫려 있으니 그걸 더 촘촘하게 내가 완전케 할 거야. 그래서 살인하는 자가 문제였었지만 옛 언약은,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은 욕하거나 놀리는 것도 살인이나 똑같은 거야. 자, 이게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이 돼야 한대요? 해당은 되는 것 같아요. 해당은 돼요. 아니, 율법을 무엇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옛 언약인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인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것 살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살인은 이런 것도 살인이야? 라고 하면서 욕도 하지 말고 놀리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으라, 그 말이에요. 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놀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한 문장에다가 노하는 것, 욕하는 것, 놀리는 것까지 더해서 완전해진 율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일단 들어오자고요. 그럼 그게 그 말의 의미라고 보면,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정확하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안 저질렀다고,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총으로 쏘아서 죽이지 않았다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율법은 아니야, 더 철저하게 촘촘해, 이런 거 노하거나 욕하거나 놀리는 것도 지옥에 던져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법을 더 촘촘하게 한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듣는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이 들려졌으니,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주여. 어쩌라고. 어쩌라고. 다 절망이죠. 절망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 그렇구나. 아니, 율법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완전의 의미가 저 말이 아닌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아주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보면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 아닌가?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왜 저 말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말을 하셨을까? 자랑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준 명령 언약인데 그 율법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 옛사람에게 준 그 율법의 언약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데 옛 언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진 진정한 뜻은 노하거나 욕하거나 놀리는 것조차도 다 살인한 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자기 의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라. 그 완전이라고 하는 걸 플레로라고 했죠.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취하러 온 거야.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무엇하리라? 이루리라. 율법을 다 이루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이루신다. 보세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이 촘촘해진 율법의 선포에 있다라고 보면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이루러 왔다. 이렇게 지금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은 무엇 하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작은 자, 큰 자. 그 큰 자는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행하며 무엇해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이어서 해주거든요. 다 같이 시작. 이 메시지가 들려오면 여러분들의 반응 시작. 오늘은 그렇죠. 그 이야기하세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왜 어렵냐면요. 사람의 기준을 두고 이 성경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지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큰 자지. 만약에 못 지킨다라고 보면은 그건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결론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못을 박아버려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옛사람에게 주신 언약, 약속, 옛 언약이에요. 아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응? 거수할까요? 잘 지켰다. 응. 잘 지켰다. 잘 못 지켰다. 잘 지켰다. 350명. 안 지켰다. 빵명? 자, 낫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꽤 지켰다는 거죠. 꽤 지켰다는 것이 전제되겠죠. 그렇잖아요. 낫지 못하면 지켰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지잖아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을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잘 지켜야 되니까 그보다도 더 잘 지키는 나를 상상을 해봐요.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도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없다고 하겠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지켰는 건가? 똑같이 하고 하나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언약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명령을 받았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언약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은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인을 했을까 안 했을까?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라고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 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하는 자? 노하고 욕하고 놀리는 그 상태가 살인한 것이니 그렇게 지금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법으로 다시 가.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노하거나 욕하거나 놀리는 것은 있었어.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없었어도.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살인했다 안 했다? 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려고 했을까요? 안 하려고 했을까요? 안 하려고. 아, 그렇죠. 답은 그렇게 나와야죠. 그랬어요. 이해됐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 언약이에요.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들었어.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살인 안 한 자들이 많았어요. 안 했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알잖아요.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건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가는 것은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지 안 지키려고 그런 항목을 두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쉽게 위선적이다, 마음에 없는 항목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나쁜 쪽으로 해석을 했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좋아.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조차도 지금 머리가 멍하죠? 상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바리새인보다도 더, 서기관들보다도 더 외적인 율법, 살인하지 않으려고 안 한, 그렇잖아요.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전체적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놓고 보면 훨씬 그들보다도 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또 이제 유대인 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한 사람 뽑고 유대인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기죠. 절대적인 다수를 통계를 내고 이쪽 절대적인 다수를 통계를 내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리새인 못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씩 대표, 아니 한 사람은 너무 특정하니까 한 100사람씩 표본을 끌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더 잘 사는지, 이 사람들이 더 잘 사는지,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쪽은 그냥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자들 놓고 본다라고 봤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방인들의 모임은 게임이 안 돼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더 낫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그래, 낫게 더 좀 좋게 살아봐야 되지 라고 두 손을 불끈 쥐고,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1000만 성도라고 봤었을 때, 1000만 성도라고 봤었을 때 몇 명 정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명 정도. 1000만 중에서 한 100만 정도 쳐줄까요? 10만? 1만? 부인 한 명 있지 않을까요? 그게 100만 명이 그들보다도 더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나는 100만 명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너무 리얼하지요. 여러분, 소망 없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소망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왜? 워낙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랐으니까 이렇게 대충 내가 살아도 바리새인보다는 좀 나은 삶을 좀 사는 거 아닌 건가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니까요. 율법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철저히 그 외적인 율법의 그 항목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현장,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빼놓고 지키고 가르친다라고 보면 그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점진적으로 깊어져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더니만 결론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결론이 가버리니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적으로 했다면 우리는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나쁜 사람이죠. 자, 거기까지 들었다라고 보면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약속조차도 받지 못한 자예요. 유대인들은 이 약속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밖에 있었던 자라니까, 그 약속 밖에 있었어요. 그것조차 주지도 않았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자는 그냥 죽이면서 사는 것이 사자예요. 근데 일부 띄어서 약속된 자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데 사자들이 안 죽이려고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되지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라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사자예요. 그걸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니까 죄인이야,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에서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사람이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약속조차도 받지를 못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일부의 무리에게 주었던 옛 언약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율법을 내가
지켜보겠노라고 착각하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노하거나 욕하거나 미련하다 놀리는 자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옛 언약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간음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음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하려고 노력도 했을 거고 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 보는 자 이미 간음했다고 말해요. 이건 구약의 옛 언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의 진정한 의미, 그 옛 언약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나와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미 간음했다고 말하네요. 세 번째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거기 어디예요? 몇 장이요? 31절? 아니 30절. 만일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거 어떡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별별 해석이 다 나옵니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대목 들어보세요. 별별 해석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데 세 번째,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옛 언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법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 지키라. 잘 들어보세요. 거기 또 옛사람에게 말한 꼭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맹세하지 말고 헛이 아닌 참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무엇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맹세한 걸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로 여기 쓰네요. 맹세 안 하면 되겠죠?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건가요? 그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으로부터 난다네요. 어찌하면 좋겠어요? 여기 맹세하지 말라라고 할 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적으로 전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맹세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뭐 특별히 한 적 있어요? 몰랐었을 때는 옛날에 아버지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잘하겠어요. 이런 맹세 좀 했나요? 전혀 하지 말래요. 그럼 맹세하고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맹세 안 하는 것이 어려워요? 안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왜요? 둘 다 어렵나?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동해보복법이죠.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은요.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법이라니까요. 나와요. 실질적으로 동해보복법이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래요. 그냥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자, 오른밤을 때린다? 오른밤을 때려요? 여러분 뺨 때릴 때 오른밤을 때려요? 왼밤을 때려요? 왼밤 때리네. 왼밤 때리잖아요. 왼밤 때리잖아요. 왼손으로 때리자는 말인가 이게? 아니면은 이렇게요? 이렇게 때린다는 거? 아니 손등으로 때려야 되나? 이거? 외국 사람들 왼손잡이가 많아. 많은 건가?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난 해석들 많이 나와요. 오른밤과 왼밤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별별 설명을 다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그런 거 들어가지 말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래요.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편해요. 오른밤 왼밤이 편해요? 지킬 수 있다면 눈에는 눈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을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밤 왼밤?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속옷, 겉옷, 오리를 가자면 심리,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재밌어요. 둘이 세워놓고 벌을 줄 때 너는 네 친구 뺨한테 때려. 넌 너한테 때려.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져요? 약해져요? 세지겠죠. 세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 형제를 죽였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2명 죽이려고 가죠. 이해됐죠? 그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가라는 의미지 꼭 보복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넘어가지 마라고 하는 건데 그걸 넘어가요. 아니요, 안 넘어가려고 노력했겠지요. 했겠지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바리새인의 출처는 구약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중에 중간사에서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존재는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우리 민족의 이 상황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었잖아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건데 노력은 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른밤 왼밤, 오리심리, 겉옷 속옷, 꾸고자 하는 자 주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웃사랑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은 뭐라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죠? 나와 있어요. 아,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가능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그나마 노력하면 될 것 같지요. 그것도 쉽지도 않지만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까지는 잘하더라도.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래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게 법이래요.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이같이 한즉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그 하늘, 이 말은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건데 하늘들이 복수로 쓰여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는 지금 하늘이 어디에? 저쪽 어딘가에 있는 단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늘들이라고 나와요. 복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늘들.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아니에요. 하늘들이 복수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 군데 있는가 보다. 하늘들에 계신 여기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정말 어려운 말이 나와요.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온전이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는요, 뭐겠어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완전 퍼펙트예요. 큰일 났어요.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의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욱더 강화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퍼펙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버랩 되어지는 것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산상수훈 하면서 전개하셨던 예수님의 옛 언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의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랬지만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해석이라고요. 그런데 옛 언약의 해석을 들어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절망. 주여 어찌할꼬?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이라고 할 때 그 낫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더 우수한 의, 봐봐요.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 대비 우리의 의를 놓고 볼 때 의가 있어요. 100이라는 의가 있는데 여기는 98까지 지켰으면 우리는 몇 지켜야 된다? 99 지켜야 된다.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얘네들은 한 50 지켰으면 우리는 50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준 내용, 그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명령, 하라 하지 말라는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 질이 다른 의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같은 기준에서 네가 더 잘 지키냐 내가 더 잘 지키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으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법, 그 옛 언약 율법으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고 그걸로 덤비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음욕을 품는 자, 오른밤 왼밤 못대주는 자,
오른밤 때리는데 왼밤 대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른밤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이게 모욕이에요. 그 모욕을 당하고 왼밤 대줄 사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거 하지 말아라. 안 된다는 거예요. 봐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언약은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 사람입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통하여서 의 있다고 말하니 그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옛 언약에 담겨진 실질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의로는 안 돼.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의가 필요해. 더 나은 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더 낫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의 비교 우위가 아니라 질이 다른 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의는 바로 무엇이에요? 옛 언약의 의로는 누구든지 불가능하니, 즉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면 뭐가 못 된다는 걸로 들려요? 지체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은 요 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로 되려면은 질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로 세우는 의로는 그 질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제발.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봐봐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지요.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 신명기 23장 9절.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악한 일이래요. 근데 그 악한 일이 뭐냐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출병을 합니다. 대치 중에 있어요, 지금. 저를 보세요. 거기를 보지 마. 대치 중에 있어요.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너희 중에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막사에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잠을 자는데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진영 안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니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몽설. 몽설은 우리가 흔히 사전을 찾아보면 몽정으로 나와요. 몽정. 근데 그 몽설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카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연히 생긴 일, 우연히 생긴 사건을 몽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몽설을 몽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몽정은 젊은 아이들이 정액이 차게 되어지면 밤에 자다가 자연스럽게 사정이 되는 것을 몽정이라고 말하고 우연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하대요? 부정하대요. 그래서 그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있다가 막사에 들어올 때 무엇하래요? 목욕하고 들어오래요. 화장실을 밖에다 두래요.
화장실은 자연현상이잖아요. 대변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더럽대요. 그럼 우리 지금 아파트 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다 더러운 거네요? 하나님 안 계시겠죠? 당연히 건물에 안 계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 길게 안 할게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고 더러워요? 아니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 죄예요? 사람이 이것이 죄예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 말을 안 해주면 이제 진짜 이제까지 강론 잘못했죠. 죄를 지으니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죄예요. 사람인 것이 죄라니까요. 돼지는 그냥 돼지니까 죽잖아요. 돼지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 돼지는 좀 더럽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돼지니까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돼지예요? 더러운 사람은 다 돼지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오리. 오리는 오리니까 죽어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존재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그걸 지금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악한 상태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리적으로 되어지는 현상도 악하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체가 악해요. 아니요. 자꾸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한다? 악이라고 하는 말을요,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가 악한 존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양로원에다 갖다 줄 돈을 내가 그 단체 임원인데 몰래 빼먹었어. 악해요? 선해요? 양로원에다 갖다 주라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줬는데 제가 그 단체장이라니까 그 중에 반절을 제가 떼어 먹어서 나 혼자 쓰고 반절만 갖다 줬어. 그럼 내가 악한 존재예요? 선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단체에 들어온 5천만 원이 있었는데 5천만 원만 갖다 주기가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을 더해가지고 1억을 갖다 줬어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왜 악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과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악과 선악에 대한 기준으로 선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놓고 그걸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말이 안 되게 하려면 그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려고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아니 5천만 원을 더해주는 거하고 5천만 원을 빼먹어버리는 거하고 뭐가 좋은 거예요? 더해서 갖다 주는 것이 왜 나빠요? 왜 그게 악이에요? 어린아이가 깐난쟁이가 똥을 싸놓고 지가 막 뭉개요. 그리고 엄마를 보고 웃어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이 어렵다. 똥 싸서 악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내려고 하는데 너희는 악한 존재야.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우리의 개념으로서의 그 악을 생각한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면 악한 거라고요. 그 이해됐죠? 근데 옛사람에게 준 명령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선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악하다니까요. 그것보다는 나은 그 사람으로 행동으로 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그럼 그 법을 왜 줬냐고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을. 너는
돼지야. 너는 죽기 위해 태어난 자야. 우리가 돼지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너는 사람이야. 다 같이 시작. 죄인이군요. 라는 말이 맞다니까. 근데 너는 돼지야 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돼지고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넌 사람이야 그러면 괜찮은 쪽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생각한다니까.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하니까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절망이잖아요. 더 잘할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절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건 줄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무엇 하라고요? 퍼펙트 하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너희가 또 지킨다라고, 너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아버지와 같이 무엇 해야 돼? 그 의로는 퍼펙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면 뭐야? 다 같이 시작.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신이 될 수 없어. 넌 돼지야. 넌 죽기에 태어난 오리야. 너는 지렁이야. 너는 그거야. 그걸 알게 하시는 법이 그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보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악을 치환해버려요. 하나님의 선악을 자기 선악으로 치환해서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저건 싫어하는 거라고 하는데 인간 존재 자체가 무엇해요? 악한 거요? 죄인인 거요?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인 거라고요. 그럴 때에 다른 의를 쫓는 자의 고백은 뭐가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옛 언약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시인하고예요. 그러니까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시인하라고 하는 말로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갑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하는 자, 인간이구나, 더럽구나, 의를 세울 수 없구나,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도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부인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다른 의, 이 의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의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하라 하지 말라? 주여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오직 다른 의 대신, 더 나은 의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